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좋은 날입니다. 우리 마음을 열고 다 같이 찬송가 24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49장입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아멘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
하늘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아멘. 저 밝고도 묘한 저 밝고도 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오늘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마음을 다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에 은혜 주시고 기도할 때 충만하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만 우리의 힘이시오 능력이시오 우리를 받아주시는 이시오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막힌 것 뚫어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주님의 소망을 가져 나가게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입에 호흡을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다 씻고 그 황금길의 천국에서 주님을 늘 찬송할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셔서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떠나가고 오직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상으로 함께하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할 때에 새로운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시편 4편입니다. 성경 말씀 시편 4편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자,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또 말씀에 은혜 주시고
기도할 때 확신 주시고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침마다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에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또 기도로 준비되고 영적으로 준비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선봉에 서서 열심히 지금 기도의 그 단을 쌓고 계심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교회에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시편 4편입니다. 시편 4편 그 앞에 이렇게 그 내용 나오기 전에 뭐라고 적혀 있는 거 그거 표제어라고 그랬죠. 표제어. 그죠? 오늘 표제어를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 악기의 소리에 맞춰서 노래하는 용어로 다윗이 쓴 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은 참 왕이었지만 굉장히 진솔하고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고 또 그 하나님께 토로하고 했던 어떻게 보면 아주 어린아이 같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썼다라고 이렇게 지금 앞에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이 그랬구나라는 걸 알지 내용만을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왕으로서 쓴 시인가 우리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그런 마음으로 자기의 형편을 아뢰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이 쓴 시인데 보면 이 상황이 어떤가에 대해서 먼저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을 보면 2절을 보면 사람들이 다윗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는 상황입니다. 그죠?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그러니까 다윗이 왕인데도 보면 그 왕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존경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다윗을 자꾸 끌어내리려고 그러는 상황이죠. 그리고 2절 뒷부분에 보면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거짓으로 대적하고 헛된 일을 꾸미고 그러니까 정당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안목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고 그런 자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렇죠? 이 보는 안목도 없어요. 그리고 죄를 꾸미는 사람들입니다. 4절에 보면 범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4절 하반절에 보면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 저 말, 그렇죠?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고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구분도 하지 않고 말하기를 또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5절 우리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이렇게 한 걸 보면 이 제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영광을 깎아내리고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보면 하나님께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또 제대로 판단할 안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말하기를 좋아하고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범죄하는 사람들입니다. 범죄하는 사람, 죄를 꾸미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윗을 참소하고 깎아내리려고 지금 노력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답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러한 상황을 많이 만납니다. 뭐 나보다 그렇게 잘나 보이지도 않고 자격도 뭐 대단해 보이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신경 쓰이게 하고 마음에 상처도 주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사실은 잘난 사람들, 제대로 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사실은 보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일에 간섭하기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 가만히 보면 그럴 자격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을 보아도 그렇게 크게 대단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자격이 있건 없건 그 말이 정당하건 정당하지 않건 자꾸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깎아내리고 넘어뜨리려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한 행동을 보면 우리에게도 많이 교훈이 됩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께 상황을 아뢰고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 혼자 다 짊어지지 말고, 그것을 나 혼자 다 끌어안고 끙끙거리지 말고 선악간에 주님 앞에 아뢰고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시편의 가장 중요한 정신입니다. 인생에 우리 혼자가 아니다. 나의 삶의 짐을 나 혼자 모든 걸 지고 그렇게 끙끙거리며 살 필요가 없다.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하나님과 연결시켜라. 그렇죠? 우리와 다른 사람들 사이, 우리와 문제들 사이, 그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사람과 싸우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또 속으로 그냥 내가 한번 기회를 보자, 그리고 칼 갈지 말고 주님께 아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에 영향받지 않고 극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제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제가 좀 오랜 동안 지금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보면서 이 기도함에 있어서 몇 가지 자세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응답한다는 응답의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4절 하반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4절 하반절이 아니라 3절 하반절, 그죠?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리로다? 들으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그 백성이 자기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께 도움을 구할 때에 반드시 듣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저 소리 없는 넋두리가 아니에요. 그냥 스트레스 해소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그냥 다 토해내고 아이고 마음속에 한번 시원하다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여러분 꼭 기도할 때마다 꼭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죠?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움직이신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죠? 우리가 절망되고 낙심되고 참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제일 위험한 게 뭐예요? 기도하면서도 이게 하나님이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 확신이 없는 겁니다. 보면 넋두리처럼 하는 기도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에 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상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죠? 마땅한 대가를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그렇게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야,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이에요. 그렇죠? 아무것도 보잘것도 없는 우리에게 기도해라. 그리고 그러면 그 기도를 믿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근거, 그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은혜로운 분이시고 우리의 허물을 탓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님께 고백하지 못한 이런 죄가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다윗도 그래서 1절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제가 잘한 거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응답의 확신을 갖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과거에 우리를 도와주신 우리에게 응답하신 그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 중반절에 보면 그래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에서 너무 잘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그것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문제를 만나면 더 이상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를 잊어버리고 당황하는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그 어려움에 매몰돼서 지금까지 누구의 도움을 받으면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며 살아왔는지 곧잘 잃어버립니다. 잊어버리죠. 그러므로 현재의 문제가 크게 느껴질수록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도우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고 그리 잘하지 못하는 때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은혜를 생각할 때 현재의 고난도 넘어가게 해 주실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신 주님께서 이 일도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믿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시건치 않는 분입니다. 자기가 한 말을 잊어버리거나 바꾸지 않는 분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늘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친 그 어려움을 이기고 우리에게 소원의 항구에 이르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우리 시간표대로 안 돼서 좀 안절부절하고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돌아보면은요, 한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한 20년 기도한 것도 있습니다. 이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좀 느긋하게 먹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한 분명히 들어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5년, 10년 기도해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포기하지 않고 될 때까지 기도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했는데요. 거의 정확히 지금부터 한 10년 전 정도에 응답받은 것 같은데 20년 기도했더라고요. 20년. 그래서 참 기도 응답받으면서 나도 대단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더 대단하시다 그랬습니다. 20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그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너무 힘들고 기도가 지연돼서 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거 아닌가 이럴 때도 있습니다. 저도 기도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문제가 너무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은 듣긴 들으시는 것 같은데 상황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시려나 이런 마음이 들면 저는 이렇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쭉 써봅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초반 중반 되면서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그때부터 내가 기도했던 것들 어떻게 응답해 주셨나, 기도한 거 어떻게 응답해 주셨나 보면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아주 가장 좋은 것으로 이렇게 응답해 주신 그걸 보고 저도 적으면서 깜짝 놀랍니다. 보면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주셨구나. 그러면서 현재의 기도가 지체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도 다시 힘을 내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 많은 구비 동안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데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지속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현재의 일이 어려울수록 응답이 더딘 것 같을수록 과거의 도우심을 세워보고 소망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다윗도 그런 거예요. 그죠? 지금까지 과거에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상황에서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힘 빠지고 기도가 지체되는 것 같을 때 지금까지 도우심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기도하면서 꼭 이 부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 현재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이 부정적인 요소에서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좋으심을 노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이 어려운 상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점점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느덧 근심과 걱정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실 거다.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실 거다. 이런 믿음이 생깁니다. 그렇죠?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기도의 중요한 요소이자 큰 능력입니다. 아마도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이미 마음에 평안과 확신이 온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구체적인 현실로 그 기도의 응답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속에 확신과 평안을 주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확신과 평안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게 평안과 확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이루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7절에서 8절 보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주 주옥 같은 그런 부분이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토로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확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아직 현실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마음속에는 다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그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쁨과 확신을 이미 충만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처음에는 문제에 집중하고 처음에는 고통에 집중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그것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니까 상황의 어려움에 진을 흘리지 않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립니다.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대적이 흔들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 좀 어떻게 흔들어서 넘어지게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끄떡도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많은 경우에 보면 어려움 자체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면 그 어려움을 만나서 그 어려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우리를 모함하고 우리를 화나게 하고 그래도 우리가 끄떡도 않고 있으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못하는 겁니다. 근데 왜 자꾸 우리가 넘어지고 일이 꼬이고 그러죠? 우리가 거기에 반응을 잘못해서 우리도 이 화가 나는 대로 거기에 그대로 반응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응답의 확신을 갖고 여유 있게 대처하면은요, 그러면 악수를 면하게 됩니다. 악수, 그죠? 악수를 우리가 자꾸 두어서 문제가 꼬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패착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악수를 두지 않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무리 괴롭혀도, 우리를 아무리 성가시게 해도,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확신과 평안으로 대한다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안정되고, 그렇죠? 예. 우리가 우리의 성격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평안대로 반응하면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쩌면 고난과 거기에 대한 반응의 연속입니다. 고난과 도전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마음이 무너지게 하는 사람들과 일에 대해서 우리 힘으로 대적하고 씨름하지 마시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맡기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그대로 알아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이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도와주신 주님의 신실함을 되뇌어 보십시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주님의 좋으심을 노래하고 미리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맛보면서 응답의 때를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의 짐을 지고 왔지만 그러나 우리 기도할 때 다윗처럼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라는 고백과 우리의 그 경험이 주님 안에서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